히브리서 7장에 오면은 여러분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다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었죠. 젖이나 먹고 있는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어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보류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존재거든요. 성경에 딱 3군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보시면 남쪽 도시 이 왕들이 북쪽 연합군의 왕 중에 한 명인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와서 저들을 징계하고 특별히 소돔을 치고 그리고 소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저들을 치고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치려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돌아온 그를 소돔 왕이 맞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숨 걸고 가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오고 모든 것을 가져오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만 내게 돌리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다 네가 가져가라. 여러분 생명 걸고 가서 빼앗아 왔으니까 전리품을 갖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취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또는 네가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할까 봐 싫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의의 왕. 오늘 봄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때 멜기세덱이 최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약속에 대한 그걸 쳐들어오고 온 소돔 왕이 제항했던 전리품은 거절하면서도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성찬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신비의 존재입니다. 그때 등장을 하고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영원하신 메시아 이분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을 또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5장에 소개를 했고 7장은 전체를 할애해서 멜기세덱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3군데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족보도 없다, 끝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시작도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우리 혈통으로 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때에 이 말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멜기세덱의 고백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두 사람이 신앙 고백이 거의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어미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태어난 날을 몰라요. 죽은 것도 몰라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가져라고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은 이걸 거절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네가 내게 뭘 줘서 부자 됐단 말을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축복은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리품의 11조를 10분의 1을 아비멜렉에게 바칩니다. 10분의 1을 아비멜렉에 드려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할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는 적어도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우리 있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우선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요. 11조를 드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 족속에서 아론의 반열에 든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서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레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죠. 시몬, 레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레위를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그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 신비로운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멜기세덱을 7장에 지금 자세히 설명해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그가 높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은 다 누구에서 와야 되겠어요? 레위 후손들인데,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신비로운 존재, 멜기세덱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어느 지파에 속한 존재가 레위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이 태어나지만 멜기세덱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지파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이 신비로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의 후손으로는 아론의 반열에 선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올등하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끌고 와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분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신비로운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흠이 없는 존재죠. 제사장들은 이 앞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떤 제사를 먼저 드렸다고요? 자신을 위한 번제를, 자신을 대한 속죄제를,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론 이후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쳐가면서 저들은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그 임무를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으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멜기세덱을 들어서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제사장으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등장해서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제사장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장들을 들어서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존재를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분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특별한 존재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가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그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이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요. 율법이 바꾸어진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이 목적을 완수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이 그림자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없었다. 율법은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그리스도, 율법이 그림자가 되어 있었는데 실체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완전하신 제사장이 오셨다.
그의 희생이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석돼야 되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 아래에 돌아가고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7장 전체의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많은 레위지파의 후손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저들은 불완전했다, 한시적이었다. 근데 멜기세덱을 봐라,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가 왔다. 너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누렸으면서, 감격을 누렸으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제사직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은 영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히든 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너희가 아느냐? 신비로운 존재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근데 실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예수를 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살아계신 왕, 불멸의 왕, 너희가 그를 믿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여러분 시간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란 일직선의 시간을 보고 시간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시간을 보시기에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관할하시는,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책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뭐죠?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사람이 1600년 동안 66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놀랍지 않아요? 통일성이 있어요. 완전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녹음기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기록하는 문자가, 저들의 도구가 요즘처럼 발달한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래. 근데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데 66권의 통일성이 있어요. 완전해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특별한 은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택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이키는 저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지파의 제사장들 보라, 멜기세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지 않았느냐. 그럼 멜기세덱을 들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율법을 완성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실체가 왔다, 본체가 왔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않았느냐. 예수 믿게 된 이 은혜를, 이 감동을, 이 감격을 어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시편 110편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판처를 따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온전하신 분이었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감격, 이 영원한 생명의 은총, 더 이상 속죄도 없고 더 이상 성취도 없을 만큼 완벽한, 퍼펙트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 이 놀라운 감격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다 더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예수 외에 더할 게 없다는 거예요. 레위의 아론의 제사장도 멜기세덱을 떠나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 믿었다, 잘했다, 율법이 이루어졌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었느냐, 잘했다, 다시 돌이키지 마라, 돌아가지 말라, 그 길을 계속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